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금마다 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앞두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욕심, 불신과 원망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몰된 곳에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안타까운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다시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민의 슬픔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시며 혼란과 무질서, 불안한 치안 속에서 다시금 안정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나라와 백성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사 특별히 광림재단의 구호단을 통해서 수많은 한국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후원의 손길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사랑과 정성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의 무너짐이 끝이 아님을 믿기에 다시금 주의 계획하심 따라 수축되게 하시고 장성호 선교사 가정을 비롯한 성도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들러보면 나라 간의 대립과 갈등, 분쟁은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끝없는 전쟁은 종식되어 화합과 공존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만연한 코로나의 질병이나 테러나 재해, 빈곤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산적한 나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혼돈스러운 정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으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며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성숙한 사회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폐지되어 왜곡된 성문화가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사학법은 재개정되어 권학이념과 공교육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현실로 인해 수많은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시대에 속히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의 그날을 보게 하시고 북한 전역에 무너져버린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를 잊지 마시사 이 땅에 복음을 심고 선을 행하며 몸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교회를 들어쓰시사 이 땅을 넘어 온 세계에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능력의 재난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하여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셨으니 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고 교회에 속한 기관과 시설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공공의 선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성교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고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며 서로를 돌봄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부 샤이닝 부서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동부 겨울제자학교와 청년부 겨울수련회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학기 기도회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고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셔서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이끄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강건함과 힘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은 회복되고 믿음의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시사 찬양의 곡조가 위로와 평안으로 울려 퍼지게 하시며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삶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교회와 국내의 많은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에 귀히 쓰임받는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 병상이나 해외에 이르기까지 방송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25개국을 담당하실 이향숙 전도사님입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오는 2월 22일 돌아오는 수요일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전날 4월 8일까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베델 성전에서는 새벽 5시요, 나사렛 성전에서는 6시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경험하시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새학기 가족기도회가 오는 2월 20일서부터 25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있겠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3회 광남지방회가 2월 26일 주일 오후 2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지방의원들과 구역회 대표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명단은 박스 광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단 미안 27교회 이기화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호범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또 교제가 있는 귀한 선교회와 교구가 또 선교의 모임들 속교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용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족들 만날 때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트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난민 돕기 사랑의 음악회가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시르민선교회 주관으로 장천홀에서 있겠습니다. 지금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이 사망자가 4만 명이 더 훌쩍 넘고 또 지진으로 피해인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르민선교회가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난민을 돕기 위한 음악회입니다. 여기에 로랑방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뮤지컬 배우가 마침 내 안에 있는데 이 자선음악회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귀한 음악회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입장료 없습니다. 오셔서 함께 감상하시고 또 감동도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면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을 위해 성금도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참여하셔서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도 배우는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이 조금 많은 해석이 있어서 그러는데 영어로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그보다 더 쉽게 이해하면 원문을 보면 되는데 원문 볼 수는 없고요. 영어 성경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연구하려고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에너지 전략 캠페인 등등에서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드린 김에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긴급 구호팀을 결성해서 지금 튀르키 지진난 안디옥에 가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구호팀이 그동안 우리 모았던 돛바들, 또 우리 나눔의 집에서 제공한 그 돛바들을 가지고, 또 지금 가장 그 튀르키예 지진 지역에 필요한 것이 속옷하고 생필품들입니다. 마침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속옷을 또 기증해 주셔서 속옷하고, 그리고 또 동국제약에서 마데카설도 후원해 주셔서 1200개를 싣고, 그리고 큰 이민 가방에 6개를 만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현지에 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없었기에 그 지진난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구호 활동을 펼칠 수가 없어서 차량을 사도록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었고, 그리고 구호팀들이 함께 더불어 헌금을 가져가서 가져간 물품들을 나누어 주고, 또 현지에서 필요한 생필품과 또 여성용품들을 다 구입해서 지금 그 난민촌을, 그 재난을, 지진을 인해서 합숙생활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원금을 드릴 터인데, 지난 주일날 이 방송을 보고 또 튀르키예 지진난 상황을 보고 무려 이 튀르키예 특별히 안디옥 교회 지진 그것에 돕기를 성금을 보내준 곳이 무려 25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저 남쪽의 전라도 지역의 경상도에서, 또 여기에 안산에서 곳곳에서 성금을 보내주셔서 그 성금 가지고 그냥 교회에 둘 수가 없어서 긴급히 구호팀을 만들어서 지난 주일날 날아갔습니다. 지금도 그건 주일날 예배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잠시 예배 드리고 산 물건들을 이제 재난 지역에 모여 있는 공동 숙소에 다니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온 것을 압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는 99.8%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죠. 0.2%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감사한 것은 물론 이슬람 지역의 국가들이 좀 돕긴 하지만 튀르키예 지진을 하고 나서 기독교 관계 단체들이 많은 단체들이 와서 구호 활동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이름은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시고, 물론 안디옥에 우리 광림교회가 있어서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도 재난을 당해서 우리가 가긴 했지만 많은 교회 정성들을 모아서 지금 현지에 가서 구호 활동을 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금 보내주신 교회들, 단체들,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도,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대학교 강의실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 시간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주머니에서 20달러 지폐를 꺼내면서 이 20달러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이 조요조요하며 손을 듭니다. 그때에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중 한 명에게 이 돈을 줄 터인데 그 전에 이 돈을 좀 구겨야겠습니다라고 하며 20달러의 지폐를 구긴 다음 학생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조요조요하며 다시금 손을 듭니다. 그때 교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돈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돈을 발로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교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이 다시금 이유동성으로 조요조요하고 소리를 집니다. 그때 이 교수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20달러의 지폐를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이 돈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는
구겨지고 짓밟혀도 20달러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때로는 삶이 구겨지고 질밟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오지 못한 결정으로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실패로 인하여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겁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지금 지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터키의 수리의 안디옥, 그것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이야기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초점이 맞추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예수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를 만납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만나시는가요? 성경은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주는 분으로 얘기합니다. 주는 자. 그러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불안감과 더불어 절망감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에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을 인하여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던 내 자신이 예수를 믿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나 자신과 새로운 관계성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복, 이 은혜로 주신 복들 나 혼자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 나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기도가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 전하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능력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는 자, 너 또한 주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이 말씀, 이 안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과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의 이름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인생의 터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당시 어부라고 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자 무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 내어 쫓던 권세를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과 지혜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파 사역자로 저들을 파송시키십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시는 사명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살면서 어부로 일생을 마쳐야 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들.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통하여 열심히 살다가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는 은혜에 대하여 저 사람은 많이 있고 나 사람은 적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굳이 우리가 은혜의 품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고유한 성격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이것이 내게 누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 전적인 타락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만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셨습니까? 저는 오늘 장로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 믿은 지 25년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자신이 예수 믿은 동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이 장로님이 부인 되는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십니다. 근데
부인이 교회 사는 집이 멀어서 집에 올라오면 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자기를 좀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랑하니까 아내를 교회로 운전해서 운전사가 되어서 교회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아내 되는 권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장로님 되시는 분은 그때는 뭐 병신도 있죠. 아무도 못 모르는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기다렸다. 웬만하면 들어올만 하죠. 3개월 뭐 했냐 그랬더니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심심하면 드라이브 하면서 심심하면 백화점도 갔다가 교회에 왔는데 백화점 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인 권사님이 한결같이 교회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궁금해요. 도대체 교회 안에 뭐가 있기에 도대체 저 양반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20분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궁금한 겁니다. 아내는 먼저 집에 교회에 들여보내고 몰래 슬금이 교회에 들어와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지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래서 가만히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예배를 마치는데 그 예배 가운데 딱 하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이었답니다. 찬양 잘 부르세요. 감동되게 부르셔야 돼요. 감동이 아니라 영감 있게 부르셔야 돼요. 그 찬송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주일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예배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소리도 질렀는데 그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자리가 앞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6개월 좀 지났는데 어느 분이 자신의 겉면에서 성가대 좀 해보라는 겁니다. 노래를 좋아했기에 성가대에 통하여 감동을 받았기에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무턱대고 성가대석에 앉은 겁니다. 처음 부르는 성가, 세상의 곡조, 세상의 유행가에 가서는 익숙해 있지만 성가 찬양하는 거에 익숙지 않았지만 그래서 노래가 좋아하기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세례받고 노래 부르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25년 동안 한결같이 찬양대의 자리를 지켰다.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얼마나 거절했나, 뺀질뺀질하게 교회 보고만 돌았지요. 그 강권하심에 그 부르심에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의 일들일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은혜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대목에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스스로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시켰던 나의 심령이, 내가 강팍했던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역사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이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강권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요,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있기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되려고 하면 은혜로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며 만족이 있으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삼중장애자였던 헬렌 켈러 여사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도 들리지 아니하고
말도 할 수 없는 불행을 딛고 한평생 살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는 훌륭하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년에 어떤 기자가 헬렌 켈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싱긋 웃으면서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어찌 원망 같은 것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 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만에 주신 은혜입니다. 절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거저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들로, 내게 주신 재능으로, 그 밖의 것들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기쁘게 하는 것조차도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여기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되 보상의 원칙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보상의 심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능력들, 오늘 여기 말씀하면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 것, 여러분, 제자들이 탁월하고 능력과 권세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로 주신 능력 것들 거저받은 겁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며 보상의 심리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의 심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삶 누구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국 속에 보상의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써 땀 흘렸는데.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다분히 보상의 법칙가 존재하지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거둬지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원망과 불편이 생기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땀 흘린 만큼 내게 보상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수학의 법칙.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학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돈을 낸 만큼 값어치 한다, 고통이 없어지는 얻어진 것이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실을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 다 수학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 없이 수학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더 많이 주리라.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영적 세계의 가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학이 똑같이 얻어지는데 세상의 가치는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풍요와 나만의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 세계의 가치는 증폭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펼쳐나가는 겁니다. 보상의 심리는 나만의 것들입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이 추수의 법칙으로 인한 보상의 심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증폭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영성 훈련이, 영성 형성이라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람, 반대로 악한 사람을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씨앗을 뿌릴 때, 그 육체의 씨앗이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체 욕구에 넘어가 이 씨앗을 뿌릴 때, 이것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인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뿌리 내리게 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될 때에 결국은 일그러진 본성의 수확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에 대해 성령에 관해서 영의 세계도 같은 법칙입니다. 성령께서는 씨와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영과 깊게 연결되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자원을 투자하게 될 때에 우리 중심의 깊은 곳에 무엇인가 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시간이 자라며 그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열매는 나만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다분히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증폭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과학자인 저 노날드 웹 박사가 발견한 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뇌 속에 있는 기지액 속에 그것이 잠재적으로 의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한 일과 선한 행동하는데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습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룩한 습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마음으로 내 마음밭에 이것을 심게 될 때 내 뇌의 구조에서는 그 선한 일, 선한 행동이 기억되어지고 다음번에 또다시 말씀을 보며 선한 일, 선한 행동할 때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룩한 습관이라. 그러기에 유명한 저 찰스 듀그인이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저 도널드 웹 박사가 얘기하기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뇌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한 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쉽게, 더 가능케 할 수 있고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이길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상의 심리를 하지 말아요. 당연히 수학의 법칙으로 열매진. 그러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보상의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의 마음은 안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어떤 걸까요? 상대적 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과의 절대적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 의로운 자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데 의인의 자손은 천대 만대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걸식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왜 주의 일하다가도 헛들감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보상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세상이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 적은 일조차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베푼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수의 의식벌이라는 거예요. 시의 의식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주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에 뭐예요? 생명의 축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자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의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지요.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편 산 오른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자. 이 말씀을 들은 양의 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으며,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의 편 사람들이 어렵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소외된 자, 고독한 자, 어려움 당한 자, 힘든 자, 괴로워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작은 선행이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선행 하나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도,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여 밥 한 그릇 같이 대접하는 것조차도,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는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거저 받은 이 은혜 거저 나누어주는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고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축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선교학 공부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원하는 대로 선교사를 떠나기 위하여 언어 훈련까지 다 마쳤습니다. 막상 떠나려는 마당에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딸아이에게 부탁하기를, 얘야, 로마에 있는 내 여동생이 병중이라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니 나의 대신 한번 가보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선교사는 어머니 약속대로 로마로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동생은 아파서 누워있고, 그리고 동생에는 아들 셋, 딸 둘의 조카가 있는 겁니다. 다 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생이 죽은 후에 얼마 안 되어 동생의 남편마저 죽었습니다. 갑자기 조카 5을 떠맡게 되니 선교사 난처하기 그지없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시간은 점점 가까우는데 도저히 조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는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선교부에, 자신이 속해 있는 선교부에 편지를 띄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한 후에 이 선교사는 조카를 믿음으로 정성껏 보호하며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난 가운데 5명의 조카 가운데 3 남자 조카가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녀 다시 자신의 속해 있는 선교부에 편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이 3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으로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의 더함의 축복으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족하며 이 은혜를 나누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주시며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베품으로 인하여 주의 신 축복도 더불어 누리며 생명의 축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밝은 빛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사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물러가게 하셔서 화합과 상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총성이 바뀌어 평화와 샬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특별히 트리키에 지진으로 인하여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시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교회와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열과 테러와 아버지 하나님의 폭동과 여러 가지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며 화목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핵과 미사일을 통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저 악한 자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아니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강현 권사님 인도하신 장지연님, 정명숙 집사님 인도하신 유현숙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나와주시죠.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손길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나누시며 또 전도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트리키에서 구호활동 벌이긴 우리 광림교회 구호팀에 보낸 사진과 문자 이렇게 보내주셔서 봤는데, 임시 텐트촌이 있습니다. 재난당한 자들 찾아가서 하면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은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좋은 열매가 거두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디옥 교회가 무너져서 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복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구호의 귀한 재난에, 저 트리키의 재난에 구원금으로 도와주신 우리 많은 교회 또 동역자 또 성도님들,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릴 줄 압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이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저 터키 땅에, 트리키의 땅에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생명의 축복을 더하여 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